안녕하세요. 푸른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 보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확산이 되어서 좀 걱정, 우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월 중순부터는 아마 이제 등교도 시작할 것 같고, 뭐 예측입니다만, 우리 등교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특히 우리 푸른 교회는요, 고등부, 중등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우리 고3부터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먼저 등교를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푸른 교회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중학생 친구들도 등교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 푸른교회 모든 친구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본당 예배에 나오셔도 됩니다. 본당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되고, 손 소독하셔야 되고, 또 몸이 좀 안 좋거나 열이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이제 쉬시기 바라고요.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우리 푸른 교회가 모이는 건 아니고 부모님들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본당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준비된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보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지,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또 뛰어나고 또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품없게 여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다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은 교회 하면 헌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돈으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돈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우리가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돈이 어디에 더 많이 모이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지,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헌금도 우리가 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많은 그 돈들, 그 헌금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돈이 모이는 것, 교회가 많은 돈이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하면 헌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돈으로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만 하더라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많은 죄들을 나열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죄를 나열할 때에 이 돈을 사랑하며 라는 말을 삽입합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을까?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나를 책임지지 않으실까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면은요, 이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지도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지, 또 그런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지금 네 구절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우리가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 이 돈을 정말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랑하고 또 어떤 것은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보다 이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다른 것은 이보다 덜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그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이 세상의 재물,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더 두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중하고 돈에 마음을 쏟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돈 좋죠. 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조심히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 그러니까 이 돈, 우리에게 어떤 소득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이 헌금 중에 11조, 봉헌물, 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사실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살 것을, 입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고 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얻어냈다, 내가 취한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것이 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전부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돈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악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건 다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11조라든지 이런 헌금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던데요. 맞습니다. 신약에는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극히 희박합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이미 이 구약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봉헌물,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신약에서 다시 그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11조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봉헌물이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외식하는 것으로, 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요, 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11조를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 정의,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리고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던 것처럼 이 11조와 봉헌물, 이것을 드리는 것도 너희들이 잘 해야 하고, 이것도 행해야 하고, 그리고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너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한다. 이런 고차원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11조와 봉헌물을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정의의 그리고 긍휼의 믿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서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는데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들을 죽이십니다. 무슨 일인가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판 거예요. 자기의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 값에서,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일부를 이제 갖다가 헌금을 했으니까요.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야, 헌금을 했어요. 땅을 팔아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헌금을 했는데 세상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까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소유를 팔아서 헌금할 때는요,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에게 서로 나누고 같이 함께 공유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나의 그 재산의 일부는 좀 남겨놓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나누자. 그런데 그 작은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네가 그 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보물로 여기고 너의 마음을 거기에 뒀기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욕심내고 숨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곧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헌금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이 헌금으로 장사를 하는 것처럼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재산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말 내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 마음과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헌금 액수들은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그것으로 많은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또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두렙돈은 굉장히 아주 작은 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렙돈이라는 돈을 이 과부가 넣었는데 그 부자들은 뭐 두렙돈도 내지 않았는가? 동전 2개도 내지 않았는가? 하나밖에 안 냈나? 이게 아니라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헌금들을 했겠죠. 당연히.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11조는 철저하게 했으니까 많은 큰 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들의 그 헌금을 칭찬하시지 않고 굉장히 그 적은 돈을 헌금했던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세요. 왜일까요? 그 과부는 그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가. 이 헌금에 내가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요, 아까운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즐거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11조, 내가 받은 10분의 1, 내가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 성전을 지금 장악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 얼마나 간악한 무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과 여러 가지 그 수입들을요, 굉장히 부정한 곳에 막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는 그 헌금,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 태도를 보시고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 잘 사용되어지는 곳에 헌금을 해야만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헌금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헌금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 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에 주목해요. 교회하면 사람들은 헌금을 떠올리고 헌금하면 돈을 떠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에 집중하고 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요, 돈으로 보면 안 돼요. 돈을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0,000원 헌금하지 않아도 제가 1,000원만 헌금해도 제 마음 아시죠? 저 여기 마음 담겨져 있어요. 그게 진짜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까? 아니죠. 10,000원을 드리지 않고 1,000원만 드리는 건 뭡니까? 9,000원만큼 9,000원을 더 아까워한 거예요. 사실은 9,000원을 아까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다면서요, 제 마음 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10분의 1밖에 안 드린 거예요. 나머지 9,000원은 아까워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은
그만큼 돈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푸른교회 친구들, 이제 헌금을 드리실 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돈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헌금을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헌금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뭐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이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헌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 훈련부터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셔서 그 헌금을 지금은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드리는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는 주보에 나와 있고 또 홈페이지에 가면 주보가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도 띄워 드릴게요. 영상에도 나갈 텐데 우리 친구들 혹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다면 아래의 계좌로 헌금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자기 이름 그리고 자기가 몇 년생인지 태어난 연도, 예를 들어서 96년생이면 이정우 96 이렇게 11조 뭐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뭐 이정우 96 그 다음에 뭐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까지 헌금을 잘 모아뒀다가 그때 와서 한꺼번에 헌금을 하셔도 되고 내가 그때까지 모아놓으면 다른 마음이 생길 것 같다 하면 계좌로 지금 입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장에서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만나면 더 반갑고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또 우리 푸른교회 영상도 계속해서 제공이 되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인증샷 찍으셔서 이번 주 중에 언제든 이번 주 중에 선생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간에 상품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코로나 여러분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